우리가 벌써 신명기 13번째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해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신명기 11장 1절부터 32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년 전에 들었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억지로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법규와 규례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 하는 말씀이 우리가 10장에서 읽었었죠. 이제 오늘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가 주신 칙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칙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전제 조건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그 법규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지요.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이 이제 막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다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고요. 지금 이제 몇 안 남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뭐 생을 이제 거의 마감해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이미 출애굽을 했었던 사람들은 다 생을 마감해 가지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시작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자녀들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 이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는 이제 일부 경험한 사람들도 있겠죠. 광야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경험한 것은 너희의 자녀들은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애굽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출애굽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홍해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그 다음에 그 벌칙들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경험했지 않느냐 하는 게, 너희들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는데, 경험한 너희들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방송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돌잡이를 하면 뭘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실 잡으면 그렇게 싫어한대요. 실 잡으면 그렇게 싫어하고, 연필 잡으면 막 고민한대요. 노트를 잡으면 절망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죠? 뭘 잡으면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돈! 마이크, 돈. 돈을 잡거나 마이크를 잡으면 좋아한대요. 마이크를 잡으면 연예인이 된다고 그래요. 돈을 잡으면 이제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의미라고 그럽니다. 요즘에 그 방송에 보면 아이들이 많이 나오죠.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사회학자는 또 그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아이들, 그래서 이 코드가 부모, 자녀 이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뭐가 그 속에 있느냐 하면 인기도, 연예인들도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이미 어려서부터 벌써부터 그게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헐리우드에 이제 굉장히 좀 능력이 있는 이 배우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배우로 키우려고 아버지가 영화를 제작해요. 실제로 그렇게도 합니다. 아버지가 영화를 아예 이 아이를 놓고 시나리오도 작업을 하고, 그리고 감독도 고용을 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 애들은 뭐 오디션이나 굉장히 어려운 거 겪지 않고도 쉽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일들, 뭐 그래서 요즘에 보면 뭐 삼둥이, 막 엄청, 저도 그냥 그 빈국이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얘네들 뭐 나오지만 얘네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은 뭐 잠깐 되게 유명한 부모님들 따라서 잠깐 나왔다가 이 아이들 바로 데뷔하고 상도 받고 뭐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부모의 역할들이에요. 부모가 그 아이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짠을 잘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그 아이들한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재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애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내가 노력한 거 없어요. 요즘에 왜 대한항공 여기에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예, 고생하지 않았는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황태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부자로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는 잘 모르지만 누리면서 잘하는 거예요. 누리면서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또 좋지 않게도 보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모의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누리는 거.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것도 그런 게 있어요. 영적인 것도 그와 같은 곳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서도요, 그게 우리가 돈을 물려주고 권력을 물려주고 인기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물려주는 것.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거예요. 예, 믿음을 물려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 누구나 첫 경험을 합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것을 누리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녀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리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지 아세요?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지만 이것이 제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부모가 예배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지만 삶이 아니면 아이들이 알아요. 예. 그리고 맨날 말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예배를 잘 못 드려요. 아이들이 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먼저 경험한 이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홍해를 경험하셨다고 하면 최소한 6,000년 이상을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미라도 말라서 죽었을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부를 이 찬양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거래요. 예, 홍해를 건넜지만 베드로도 건넜지만 예, 우리도 그런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모습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모세가 경험한 것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달하려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말과 삶이 다르면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옆에 우리 애들이 예배를 드리면 내가 잘 드리면서 보여줘야 되죠? 얘네들이 서서히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시하면서 나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 아이들, 저희 집 애들도 둘이 있는데 늘 감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우리 아빠는 뭐 맨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저기서 말은 잘해. 네? 그러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그냥 교회에서는 멋있는 장로님인데 집에서는 별로 없는 거. 예, 우리 막 말은 잘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예,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잘 누리는 게, 예,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 누리는 게 우리 애들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 애들한테 신앙을 잘 물려주려면 너 요절 외웠어 안 외웠어 자꾸 닥달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되는 거예요. 너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아니요, 내가 잘 드리면서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배 드리는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으면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럼 그 복을 애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잘해주시는구나. 잘해주시는구나. 제가 요새 이렇게 매주 얘기하는데 이것이 맨날 삶이 틀리면 우리 애가 밑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얘가 이제 벌써 20살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도 말씀해. 말은 잘해. 이러지 않겠어요? 말은 잘해. 그러면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힘들 때마다 저희 아버지를 잘 기억해요. 왜냐하면 좋은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그것에 되게 감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가 지금 이제 농담 비슷하게 7년이거든요. 개척한 지 7년이요. 그래서 목사님들 보이면 내가 지금 안식년을 가야 되는데 안식년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러고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안식년이 가고 싶냐?
예,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그럼 가. 그래서 1년 가고 1년 있다가 다시 개척해. 예. 근데 이제 누가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상담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저한테 상담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예. 저한테 그걸 얘기하는데 저는 아버님한테 배운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변에서 기도해주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대요. 그래서 저하고 연배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목회가 비슷비슷한 분이 저한테도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나름 잘 보여지나 봐요. 예, 그게 왜 그럴까요? 받는 거예요. 예, 내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내림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바 기업 이것들을 갖다가요 내가 받아 누리는 게 우리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이제 고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애를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울까? 얘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20년을 키웠는데 얘가 부자로 살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지금 뭘 전공한다고 이제 대학을 가겠다고 그러는데 얘가 뭘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잘 되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세요. 여러분이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면 그걸 애들이 보고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집을 세 채를 사야 애를 얘도 하나 주고 얘도 하나 주고 얘도 하나 주고 아유 지금 나도 한 채도 없는데 그게 되나요? 아니면 돈을 얼마나 벌면 나도 호도하고 얘네들도 잘 물려줄 수 있을까요? 삼성을 훔치십시오. 그러면 혹시 될까? 예.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하루 앞도 알 수 없는데 그러나 보장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자녀는 보지 못했지만 너희를 보고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들어가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다르대요. 너희들이 이전에 있었던 애국과도 다르고 광야는 뭐 사람 살 때가 아니니까 거기 벌 받느라고 40년 있었던 거고 애국 땅하고 가나안 땅하고 비교해보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사는 세상의 방법인 애국과 가나안은 땅이 다르대요. 다른 땅이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요, 시냇물에 젖이 흐르는 줄 알았어요. 물과 흐르는 땅. 그 다음에 뭐 꿀이 흐르는 땅.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잘 모르고 어렸을 때는 왜 세례 요한은 뭐 석청을 먹었는데 이게 꿀 종류라 해서 야 진짜 돌만 들면 꿀 나오고 야 거기가 진짜 끝내주겠다.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물과 계속 흐르면은 아유 큰일 나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렇게 기름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도할 때 또 설교할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가요 오늘 본문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가나안과 애굽의 비교해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의 방법을 이야기해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해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기본적으로 뭘 차이가 있냐? 성경에서 나오는 땅은 기업이에요.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땅하고 자녀들이에요. 예, 땅하고 자녀들하고. 그런데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약속의 땅, 그 땅을 들어가려는데 안 들어간다고 40년 동안 혼나고 또 거기에 데려가려고 애굽에서 건져냈고 지금 싸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네가 내 율법 법규와 기준을 지켜라. 그럼 거기서 살 거고 안 그러면 멸망당할 거고 그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가나안의 삶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도봉구 여기서 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살지만 그곳이 가나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가나안이 되는 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차이는 물을 대는 방법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와요. 물을 대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어떤 차이가 나느냐? 애굽은 나일강, 그죠? 나일강이 지키고 있는. 근데 애굽은 그렇게 비가 오지 않는데요. 비가 오지 않지만 살 수 있어요. 왜냐? 그 아프리카 저 밑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인혁 선교사님이 있는 그쪽에서부터 비가 내리면 그게 흐르고 흘러서 때가 되면 하류니까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그 물이 커서 우리 한강처럼 넘친대요. 1년에 한 번씩은 범람을 하고 넘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애굽 땅에다가 그 물을 대는데 어떻게 하느냐? 발로 대는 거예요. 발로 물을 댄대요. 그게 뭐냐 하면 물이 풍성한 나일강에서 발로 이렇게 물레를 한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발로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발을 이렇게 밟아서 물을 이렇게 넘기는 거라는 의미도 있고, 또 성경에서 발을 쓴다는 거는 사람의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를 내면 사람의 수고로 그것으로 물을 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은 그거죠. 내가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내 노력으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 살았으면 누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서전도 하나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공했으니까 성공의 비법도 써내야 되고, 그러면 그게 또 돈도 되고, 그럼 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발로 물을 대는 거예요. 그렇게 나일강에 물을 갖다가 드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노동이나 내 스스로의 노력이나 이것으로 그 비옥함을 누리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애굽 땅과 다르게 가나안은 달라요. 젖과 꿀이 흐른다 하는 땅이 뭐냐면, 애굽은, 이집트는 평지예요. 그러니까 강이 흐르면 그걸 갖다 끌어올려서 쓰지만, 가나안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산지가 있고요. 계곡이 많대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흘러야 돼요. 흐르면 그 흐르는 곳으로 먹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산과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물을 대는데, 문제는 뭐냐? 비가 안 오면 끝이에요. 비가 안 오면 물을 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비가 안 오면 물을 댈 방법이 없대요. 나일강 같은 멋진 강이 없대요. 그 강 이렇게 우리가 지도 아이들 공부하면서 보면 맨 위에 갈릴리 호수 하나 있어요. 그리고는 쭉 요단강 내려오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예요. 예, 사해가 있고, 그 요단강이 저는 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건기에는요 거의 바짝 말라 있대요. 그 요단강을 갖다가 뭐 이렇게 갈라서 건넜다고 막 여수아가 그랬대는데 그럴 필요가 없대요. 그냥 바지만 걷고 걷는 된대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우기 때는 한 번씩 이제 넘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제때에 피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고대 이 헬라에, 저 헬라 철학자 중에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애굽을 방문을 했답니다. 헤로도투스가 애굽 이집트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애굽의 제사장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눈 장면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보니까 그 애굽의 제사장들이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애굽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넘치는 강물이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이집트랑 다르게 그리스도 비가 농사에 필요한 제일 중요한 요소래요. 그러니까 애굽은 나일강이 저기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하면, 그 그리스도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리스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럼 망하는 거냐? 제우스가 화가 나거나, 아니면 이 제우스가 그 사람들한테 화가 나서 이 물을 주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리스는 기근으로 망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곧 망하지 않겠느냐? 곧 망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가나안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치수를 잘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의 비를 주지 않으면 망할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되려면 누가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발로 물을 대려고 해도 발로 물을 댈 데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기본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이제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늦은 비와 늦은 비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른 비는 이제 달력을 쓰는 법이 우리랑 좀 달라서, 이른 비, 일찍 오는 비가 언제 오는 거냐 하면 가을이에요. 우리로 하면 10월에서부터 12월 초까지 오는 비가 이제 그 가을, 이른 비예요. 이 비는 뭐 며칠 간격으로 이렇게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 내내 바짝 말라 있었던 그 땅에, 광야같이 이제 가끔가다 이스라엘 사진 보면 광야잖아요. 거의. 그러면 거기에 아주 바짝 이 말라 있었던 그곳에 비가 오면 젖고, 그러면 파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10월 말부터 12월 초면 기껏해야 2달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비가 그 사이에 와야 파종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늦은 비는 뭐냐? 그 다음에 4월부터 5월 초 사이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왜 필요하느냐? 비가 오면 그때의 비로 인해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때 비가 잘 와야 풍성해질 수 있대요. 많은 것을 추수할 수 있대요. 그럼 그 사이에는 뭐냐? 그러면 12월부터 2월 사이에 한 3개월 동안에만 비가 알맞게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헐문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헐문산에 그 만년설처럼 있대요. 거기에 있는 것이 증발하고 와서 이슬을 내리는 거예요. 결국 다 물이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와요. 이슬이 내리고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른 비가 오지 않았다, 10월 말부터 12월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럼 파종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건기 동안에 사막이에요. 거기에다 뿌려봐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비가 오지 않았다, 늦은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파종은 했지만 수확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중간에 또 비가 오지 않고 헐문산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제때에 적시에 제대로 된 양이 하나님께로 왔을 때에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되는 것. 그러니 잘 되면 누구 탓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가나안의 의기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과 끝인 거예요. 요때 놓치면 그냥 건기예요. 건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적재, 적시에, 적정량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가 사는 거예요. 예전에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다가 떠나요. 왜 떠날 줄 아세요? 가뭄 때문에 떠나요. 가뭄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가뭄이 있으면 살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70인 가족이 왜 애국으로 갔어요? 가뭄 때문에 간 거예요. 하늘이 제때에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인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미리 보내신 겁니다. 뭐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곳이 곧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11장 올 때까지 계속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게 아주 계속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다음 1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오늘까지가 이제 총론이에요. 예,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은혜를 누리는 방법.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이 뭐냐? 늘 끊임없이 우리의 몸에 말씀을 지니고 다니래요. 그래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읽어야 내 머릿속에 있어야, 내 마음속에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하나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조그마한 손장갑 같은 걸 달고 다녀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말씀을 넣어서 들고 다녀요. 손목에도 달고 다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보면 거기에도 나와요. 그 문설주, 이 문 손잡이 있는 곳에 조그마한 것들이 달려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써서 그 안에다 넣어놔요. 그래서 저도 그 나중에 배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는데 그 배너가 나중에 자기네 집에 가가지고 문고리를 잡고 막 웃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 하면 그게 그 말씀을 붙잡고 웃는 거예요. 말씀을. 그게 뭐냐? 예, 우리가 쉐마라고 들어보셨죠? 쉐마. 그게 무슨 뜻이냐? 들으라 하는 뜻이에요. 들으라. 그래서 쉐마의 말씀을 여기다 넣고 여기다가 더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 해놓고 애들이 계속 외우는 거예요. 쉐마, 쉐마. 쉐마가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도 외웠었고요. 오늘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도 뒤에도 보면 나오는데 신명기 6장이 아주 대표적이거든요. 6장의 4절 말씀. 예, 4절과 5절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뒤에 쭉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오늘 이 명령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갖다가 내가 항상 가지고 있어라. 손목에다도 메고 이마에다가도 메고 문설주에도 말아놓고 그래서 들어갈 때 나갈 때 계속해서 말씀을 보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들, 예, 초등학생들 5살 이상 이제 올라오지 않았는데 소유리도 예, 들어가야 돼요. 예, 이제 올해는 한 30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요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게 시험하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법규는 잘 지켜요. 헌금도 엄청 해요. 봉사도 엄청 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켜야 이것이 참으로 은혜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멀어졌어요? 하나님 왜 율법에 매여있다는 게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애들은 검사할 거예요. 예, 광고 시간에 검사할 거예요. 예, 저 설교 시간에 검사하면 좀 힘드니까 광고 시간에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 그래서 경훈이, 최율이 그다음에 예, 다 검사를 할 겁니다. 예, 예, 쉐마.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택은 니네가 해라. 지킬래? 따라올래 말래? 그건 니네가 선택해라.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여호수아가 정복이 끝난 다음에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키겠느냐 지키지 않겠느냐. 너희가 오늘날 선택하라. 오늘날 선택하라. 잘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선택할게요. 그게 아니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 지금 하라는 거예요. 할래 말래. 하면 복이고 아니면 저주예요. 예,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선택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의 삶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줄로 압니다. 선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 가지 길이 있다, 세 개. 세상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넓은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좁은 길이 있어요. 근데 넓은 길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대요. 보기도 좋고 갈만해 보이고 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요. 좁은 길은 협착하고 너무 힘들고 구질구질하고 별 볼 일 없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을 가보니까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인 거예요. 선택하십시오. 어디를 갈 것인가? 좁은 길! 세율이는 참 크게 될 거예요. 네, 선택하십시오. 어디를 갈 것인지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해 첫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한번 선택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거라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누림이 곧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되는 거예요. 누리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누리는 걸. 예. 그것이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돌뿌리가 있고 좁고 구질구질해 보이고 습하고 물구덩이도 많고 두렵고 하지만 그 길의 끝이 복이 있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다짐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약속 지키십시오. 네, 내가 따라갈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내가 갈 테니까 하나님도 약속 지키십시오. 그죠? 우리는 하는데 하나님은 안 하면 안 되겠죠? 네, 하나님도 약속 지키십시오. 하나님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줄로 압니다. 우리의 때와 우리의 자녀들 때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늘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